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받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또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참으로 심령이 영혼에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가실 원로 감독님의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며 선포하며 전가시에 버덕함 없도록 믿음과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권능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의 기쁨과 담대함과 평안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원의 기력과 기운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정말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감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해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영해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저말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며 참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심령의 영혼에 받게 도와주옵시며 믿고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정말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사명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 복잡하고 슬픈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영적으로 살아나려고 투쟁하여 승리한 자들이 또 모였습니다. 또 이 시간에 또 SNS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함께 말씀 듣는 전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배려인들 함께 하시고 또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아주 힘있게 큰 소리로 그냥 읽고 지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분 자신이 좀 어느 정도 이제 깨달으셔야 되니까 아주 큰 소리로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 우리가 참 이게 수십 년 교회 생활하면서 설교 들어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이 아주 좋은 채 하는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주 이걸 구별을 그렇게 못해요.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 아주 작게 좋은 어떤 턱이 있는데 그 턱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정말 아쉽고 불행한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도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하나는 데려오려고 하고 하나는 놔두려고 이랬어요. 부부간에도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말이에요. 둘이 다 같이 신학생활 수십 년 했어요. 하나는 장로요, 하나는 권사까지 되도록 다 하고 했는데 하나는 데려가려고 하나는 놔두려고 한다는 게 놔둬서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로서 먼저 나오래 가고 하나는 놔뒀다가 둘째 부활이나 참여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이나 받아서 그들이 가진 그 율법에 의해서 그 행한 대로 심판받는 수밖에 없는 그 천년 이 부활도 천년 차이가 한 이불 속에 자면서도 부활이랑 천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누가 가족에 나 혼자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 구원받죠. 근데 다 첫째 부활의 찬송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영광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해도 하나는 해와 같은 영광이 있는 거면 하나는 그저 별과 같은 영광이 있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 그 조금 차이로다. 아주 조금 차이로. 나는 전에 아주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훌륭한 분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참 아주 훌륭한 말씀하죠. 듣는 사람들이 다 가슴이 꼭꼭 찔리고, 가슴이 꼭꼭 찔리고, 아주 참 훌륭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난 그 말씀을 듣는데, 내 전도사 때인데, 결국 그래서 그렇게 끝나더라, 이 말이야. 좀 굉장히 실망했어요. 무슨 실망이냐면, 왜 복음이 안 나오느냐, 이게. 그러니까 계속 그냥 우리 신자의 착한 생활, 신자의 도리, 그저 종교인으로서의 의무, 종교인으로서의 도리, 아주 거룩하게 다 모두가 다 그런 얘기 들으면 다 찔리죠.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회개하고 잘 삽시다만 하지 복음을 줘야죠.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해서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신 말씀을 듣고는 구원받습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가 여다가 회개하라 하고 또 침례까지 줬어요. 그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침례를 받아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회개하라 하면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 그리스도는 막 고소당하고 편지할 겁니다 아마.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회개하라. 그래도 그들이 그 소리 듣고 회개하고 침례 얻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또 독세시키다가 또 예수도 그러셨거든. 똑같은 내용은 똑같은데 비슷한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10년 동안 구원받는다 이게. 그러니까 그 진리가 그 차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 찾아 먼저 들으세요. 이게 듣지 않으면 이걸 해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일본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갈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걸 자립해야 되겠다. 하지만 해야죠. 하는데 그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이 말이요. 과학에서 한번 딱 깨달아서 아이디어가 떨어져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어떤 아이디어가 와도 거기에 대한 그 기초가 처음부터 기초가 있어가지고 그 기초들은 다 어떤 것은 옛날 기초도 다 그걸 미리 특허 낸 사람들이 있거든 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떠올려도 내가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남의 터 위에다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도 로열티를 다 줘야 돼요, 그들에게. 돈 벌어서 한 80%는 다 줘야 돼요. 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인구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만들려면 이걸 하려면 다른 기초에 바탕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은 미리 특허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특허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독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그만큼. 근데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것은, 아주, 기초, 이론부터, 아주 ABC부터 이게 해와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10년 이상을 하지 않고 나서서 이게 노벨상 같은 거, 일본 된 노벨상이 한 22개인가 돼요. 일본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는 노벨상 이제 하나, 평화 노벨상 받은 사람 하나. 그 개인이 이제 평화 노벨상 받은 그 백성이 얼마나 압박받았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두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왜 없냐? 급작게 아주 급작게 성장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기초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우리나라 기초가, 그래서 그것이 처음부터 네 것이냐가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네 것이 아니면은 그 노벨상 타기 어려워요, 그게. 처음부터 아니면은.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 마치 우리가 이 진리도 처음에 그걸 알지 않으면 나중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우리 교인들, 저는, 참 다행히 내가 이 세상 공부도 하지 못하고, 오직 어려서부터 성경을, 소년 때부터 성경을 읽고, 내가 전도자가 됐을 때는 75도겠죠. 전부 한 120도 가량 했는데요. 전부 평생 동안 했는데, 118도인가, 근데, 그때 했기 때문에 그걸 다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자를 다 극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거 아니고 일찍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오직 그것만 계속 그 일만 60년간 그 일만 하고 계속 강사해서 그 일을 하고 그 글씨만 쓰고 그것만 말하고 계속 오직 그것만 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각 사람에게 옆 사람 물어보세요.
진리영과 미혹영이 뭐냐? 무엇을 말이야? 용품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보다 적고 있어. 세상에 속한 영이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에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조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게 육체로 오셨는가? 육체로 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왜 육체로 오시니까 그리스도신가? 그걸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외운다 이거야. 왜나 거기서 명령하는 대로 참 하나님을 아느냐 이거야 여러분이.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알아요. 여러분 달달달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그걸 아느냐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그날이 예를 들어서 이건 꼭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넌 뭘 나왔냐고. 난 영생 구원받으러 왔습니다. 너 영생이 뭐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이 그랬습니다. 글쎄 그렇게 성경이 말했는데 그럼 참 하나님이 뭐냐? 성경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글쎄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 근데 그 뭐냐 이 말이야. 그건 김기동 목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것을 가장 아주 간단하니까 또 다시 기억하세요. 그렇게 말 수 없이 얘기해서도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볼 수가 없어요. 영이니까 무형성, 형체가 아니신데,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래서 없는 분을 있는 채하는 철학적 존재가 아니라예요. 없는 분을 있는 같이 생각하는 철학이 아니고, 철학이라서 없는 것을 있는 같이 이것을 설정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 계신데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본자가 없어요. 근데 본자가 없는 일을 어떻게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야.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과, 그래. 참이란 말은 진리라, 그 뜻이거든요. 진리. 하나님은 진리시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진리,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그 말씀은 곧 진리요. 진리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다. 의, 오를 있자, 의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말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의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생각한 또 잊어버리고 또 무시한다 이게. 이게 정말 답답하죠.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옳은 행실과 우리의 착한 일은 이 땅에서 칭찬 다 받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어요. 신자들은 당연히 제자도 칭찬도 받고 가야 돼요. 그러나 칭찬받는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것으로만 칭찬받는 구원받는 거지. 인간의 의, 인간의 받는 칭찬
인간의 의 가지고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한국 사람들 내가 예수 믿을 때 이승신 장군을 원체 존경하니까 우리나라 사람 그거 훌륭하니까 그 이승신은 나보고 아주 가슴 아픈 소리 해요. 이승 장군 지옥 갔느냐 천당 갔느냐 이렇게 물어요 나한테. 그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 그 전 국민이 존경하고 근데 물어보세요. 이보세요. 물어봐. 다 물어봐. 야, 물어보세요. 물어봐. 아니 물어봐. 물어봐. 대답하고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야 대답하지. 빨리 물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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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하세요? 예? 아니 어디 구원 그러면 또 이제 또 안 믿는 사람한테 욕 되게 먹습니다. 또 예. 그 욕 먹는 겨. 예? 그런 사람 구원 안 받고 말이야. 예?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강당에서 거짓말하는 목사만 구원 받느냐? 이렇게 또 그러면 또 싸움이라고 또 할 말도 없고 막. 예? 구원을 그 사람들 구원 다시 한번 그분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왜 우리는 지금 뭘 말하는 거니?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신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분을 제일 먼저 구원시켰으면 좋겠는데, 예?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는 그건 해당이 없다, 예. 우리 아버지도 참 착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당신 아버지 어디 갔겠냐고 참 이게 곤란하더라고요, 대답하기가. 예? 참 대답을 곤란해요. 그러나 성경대로만 우리 아버지까지는 다 망했는데, 옛날 조상들이 다 망했는데, 나로 인해서 참 우리 가정에 구원이 들어왔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우리 아버지에게 미안하죠. 예? 예? 나는 구원받아 영생이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거 못 들어냐. 미안하죠. 예? 예? 이미 갈렸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해요, 이게. 다 가렸으니. 그러나, 이건 법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이 그런 걸. 우리 믿음이 그런 걸. 네. 왜 그러면, 그들은 자기의, 이순신 같은 분은 참, 자기의가 충만하신 분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영광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책에도 나오고 역사에도 나오고 끝없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광화문 앞에도 딱 그 동상에 서 있고 아주 하나 저 하늘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 자기 의가 좋아요.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도, 정말, 자기 의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거든요. 나를, 좀 자랑하고 싶어, 나를 좀 칭찬받고 싶은 생각이 난다, 얘. 근데 이상하게 나를 칭찬하는 사람보다 욕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아주 이것은 벼락을 맞아요, 이렇게. 난 아마 내게서 누구든지 아무 의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적으로는 감사하다, 행복하다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말했죠. 지난 7월 12일 날 참 난 진정으로 행복해야겠다. 왜? 내 의가 완전히 아주 없어진 날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은 아주 감사하다. 아주 난 영적으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았구나. 7월 12일 날 난 완전히 아주 세상에서 끝난 사람이니까 내 의는 근데 이것이 살아나면 안 된단 말이야. 아주 오고 난 아무 일 없어. 난 안 그래도 내가 100%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100% 내가 구원받는 것도 100% 내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만 내가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만. 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나를 칭찬할 것이 없어요. 칭찬할 필요 없어요. 난 그 나를 여러분에게 넣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설교 주보에도 설교 요지 그 복음을 말하고 그 뒤쪽에는 송지어를 써서 옛날에 복사 코너라고 해가지고 그 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이쪽 복음은 저 우리 영광을 받지만은 이건 아주 지저분하고 천하고 아주 형편없는 아주 형편없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아주 그러니까 이같이 나같이 의의가 없는 자가 이런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바람에 내가 의의가 있는 줄 알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뒤쪽에다가 송지함을 통해서 나는 의의가 없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거기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의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그랬어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을 너무 그걸 부러워하지 마라, 좋아하지 마라. 그러면 상을 네가 다 세상을 다 받아버렸다 그랬어요. 다 받아버리고 말았다. 어떤 사람도 그래요. 왜 이렇게 내가 교회 봉사도 많은데 교인들 앞에서 나 자랑 안 해주냐고 나한테 항의한 분 있어요. 옛날에. 왜 내 이야기를 내 이름을 불러주자고 나한테 교인들에게 알게 좀 해주지 않고 그래요. 아니 그걸 알면 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제 당신을 칭찬하게 되면 상이 다 없다. 난 하늘에서 상 못 받아도 좋아. 이 땅에서 상 받았으면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받는 상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걸 몰라서 그런다 이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여기서 뭐라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나타내. 자, 왜 육체로 오셨는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데, 그런 참이시라요. 영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철학적인 존재가 아니고, 실존이라요. 참이신데, 무엇을 참이라고 하냐? 진리를 참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진리란 말은 뭐라고요? 참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진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예, 진리가 뭐가 뭔지를 모르면 참을 진리라고 하는 거고, 내가 진리다. 예수 말씀하시는 뭐라고? 그렇죠. 내가 참이다, 이게. 예. 그러니까, 참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그냥 이건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은 학명. 이 세상에서 학명으로 우주라고 그러고, 우린 성경 영적으로 음부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렇지. 이 진리라는 것은, 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세상할 때 참하면 알죠. 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참이라는 것은 흠결이 없는, 거짓이 없는, 아주 분명한 변함이 없는 이것이거든요. 참은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흠결이 없는 그렇게 참이요.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참이지만 이를 성경대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진리. 영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더 크게 하세요. 역점 하나 뭐라고요? 그걸 잊지 마세요. 아주 확 머리가 울리도록 해야 된다. 그 진리가 뭐냐 할 때 우리가 또 이제 그걸 알았나 이걸 진리를 제일 쉬운 말로 말씀이라고 한다요. 말씀이 곧 진리다. 진리가 그 말씀이다. 이게 말씀이 참이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다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요. 그래서 진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말씀. 진리를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요.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예를 들어 천사가 전해준 말이요. 그것은 율법은 반드시 폐하니까 나중에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참이 아니에요. 참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말도 아니라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참을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말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진리, 태초에 진리가 있느니라. 이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므로 이 진리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진리는 참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느니라. 참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은 참이시다. 참이 하나님이시다. 참이 아주 그걸 그래서 말씀, 진리, 로고스라는 것은 이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라는 것은 진리란 말을, 그 말씀이란 말을 인격, 생명, 권세, 영광, 의지, 모든 것이 다, 전체 다, 포함을 해가지고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아주 참 우리가 그걸 공부하면서 보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것, 생각, 의, 다 파워, 그 살아계신, 생존하신 그 존재를, 가치를 말하는 거니까요. 예.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곧 하나님은 참이시다. 곧 진리시다. 그 말씀이다. 하나님. 근데 말씀이 뭐냐, 이게요. 말씀이. 이제 말씀이 뭐냐, 이 말이요. 말씀. 귀에 들어오는 거? 그렇죠. 말씀이니까 말씀의 소리는 어디로 들어와요? 아니, 말하세요. 소리가 코로 들어와요? 귀로 들어오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우리가 배웠죠? 그럼 지금 내가 그 말씀이, 여러분 보내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이 뭐냐, 이게요? 로고스가 뭐냐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소리가 또 뭐냐니까 지금. 소리가 하나님이야. 닐리리야 그게 하나님이야. 예? 그러니까 자, 말씀이 아까 말 하나님은 누구시다?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은 그렇게 또 다시 말씀은 그렇죠. 참 잘해. 말씀은 예. 다시 크게 말해서 시작. 말씀은 영이시다. 아주 세 번 크게 시작. 말씀은 영이시다. 말씀은 영이시다. 말씀은 영이시다. 말씀은 귀로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보이지 아니하는,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그렇게 그 영의 하나님이 본체예요. 본체를 형상화한 것이 아들이라 이 말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품속에 계신 독생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본체를 말하는 말씀을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태압 좀 틀어야지. 자, 말씀은 뭐라고요? 그 영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 하나님의 본체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를, 그렇지, 형상화한 것이 아들이시라 해요. 예수요. 예수는 이름이죠.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라 해요. 알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 그러니까 말씀에, 예수는 말씀의 형상이시다. 그 진리의 형상이시다. 또 아까 말한 하나님은 뭐예요? 뭐라고요? 아니, 그보다, 진리보다 그 위에 뭐라고 했죠? 참에. 그렇지. 참에, 참을 누가 본 사람이 없어, 참은, 예. 그래서 그 참의 형상이라, 예. 여기 설명해서, 옆에 사람과 1분 동안 설명해서, 빨리빨리. 다 설명해서, 여기까지. 빨리 설명하세요. 아니, 채우지 말고. 어찌 안 채우냐. 설명하세요. 더 설명하세요. 다 아주 수고해요. 떠들서 거기에 옳지. 다 집에서도 카톡으로 보는 사람들 집에서도 다 얘기하세요. 서로 물어보세요. 옳지. 저 내일 가면 또 그럴게요. 이거 어떻게 뭐라 그랬지? 야, 말씀은 무엇이다? 말씀은 덕해다. 말씀은 아니, 내가 말한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영이요 하고 이미 말은 하는 말씀은 뭐예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 말씀을 형상으로 말씀이 형상한 것이 예수라예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예요. 알아들으셨죠? 네. 그래서 그럼 예수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성화를 그리는데 그건 이제 성화를 그리는데 성화는 주로 이 정교회에서 교인들이 성경 모르는 교인들에게 글 모르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고 조각은 형상을 만드는 것은 천주교에서 만들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형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고 그 형상을 그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의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씀의 형상이니까 형상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진 찍어놓고 그
모습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의 생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모세를 통해서 알려졌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졌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알려졌을까? 이거 큰일 났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알려졌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졌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알려졌습니까? 예? 대충 막 하는 모양이야. 하나님이 직접 요단강에서 침 잡고 물 위로 올릴 때 처음 물 위로 쑥 올라오실 때, 침 잡고 물 위로 쑥 올라오실 때, 그때 저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 내 사랑 아들이요. 누가 일러줬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나니까 바요나시마나 이를 알게 한다는 혈육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을 부정하셨잖아요. 이거 사람이 아니고 누가 알리셨다고? 하나님이 너게 알게 하셔. 하나님이 알게 하시냐. 하나님, 예수가 물 위로 올랐을 때 최초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처음 소개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제자 베드로나 이런 사람도 바로 그걸 주장하는 거야. 우리 공연이 꾸며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공개 꾸며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가 영광 중에 말씀하셨다. 내 사랑,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셨다 이거예요. 예?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러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저는 내 아들인데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기뻐하는 게 얼굴 보고 우린 이 애기들 낳으면 손자 낳으면 아주 기쁘죠. 나도 손자 얻었을 때 우리 장로님들 몇 사람이 그러다고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손자가 이뻐요? 예, 아주 아주 못 견딥니다. 그러더니 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더니 자기도 손자를 했더니 아이고 난 목사님이 그러는데 내가 미쳤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주 이쁘죠. 귀엽죠. 어떻게 막 기쁘죠. 근데 예, 그가 손자가 났는데 만약에 소경으로 났든지 좀 온전치 않게 나면 기쁨이 되겠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팔자로 이렇게 이런 거 태어났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럼 뭘 보고 기쁘다는 거야? 그냥 하나 몸뚱이 나오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복, 기쁨이라서 행복한 것을 얘기하는데, 저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 나의 기쁨이 하는 자, 그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자다. 그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다른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행복하시겠어요? 다 하나님 그분의 지혜부터 시작해서 생각, 마음까지 행동까지 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시죠? 예? 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의 공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공생애가 참 하나도 하나님에게는 버릴 것이 없는 게요. 요즘 이건 하나 버릴 것이 없이 어쩌고 그러는데 말 한마디도 기침 하나도 그가 탄식하는 소리든 뭐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참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 이루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가 그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신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다 아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예수의 공생애를 그의 어떤 3년을 공생애라고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데요. 예수의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전대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3년이지만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잉태부터 끝까지 임마누엘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애라 해야. 다, 우린 그렇게 보는 거야. 임마누엘 하신 그를 임마누엘에서 부활하실 때까지를 다 공생애로 오는 거야.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를 공생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어느 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만 진리가 아니고, 그가 핍박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쫓겨다니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그때 억울을 당하시고, 예수께서 너는 내가 참말을 하는데도 너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말을 하는데 왜 너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애라 해요. 전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말씀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모세를 알고 모세가 한 일을 달달달달 모세가 이렇게 해서 나가지고 바온에다 앉아서 이렇게 해서 강에다 뛰어서 바로의 딸이 가서 건져내고 그것을 그는 하는 역사니까 이런 그냥 그걸 듣고만 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어떤 예언적이니까 어떤 계시가 있는 거니까 어제 그건 우리가 그 역사니까 이미 말해준 거야 다. 우리 소망은 아니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를 말하다. 그 예수 한마디가 하니까 예수 하니까 짧은 것 같죠. 그러나 그의 공생애를 다 기록한다면 성경이 뭐라고 하니? 그 기록을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하다고 나오고 그게 요한복음 21장 20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만큼 그가 정말 20장 25절 이후에 계속 말하죠. 그만큼 어마어마하다요. 그거 다 하신 일을. 그러나 다 알 수 없고 그 중에서 성경에만 이렇게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생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뭐 하셨는지, 예수께서 뭐 하셨는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이 형상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곧 진리시다. 예수는 곧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곧 말씀의 형상에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걸 모르니까 성경이니까 성경 얘기만 하지 이렇게 믿지 않으면은 그 첫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옆에 사람 물어봐요. 여러분 다들 물어봐. 또 한 1분 동안 오늘 좀 그거 해. 바로 물어봐요. 그 사람 옆에 앉은 사람이 적 그리스도에 속았는가? 하나님께 속았는가?
낯장만 쳐다보지 말고 잘 이해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본체의 형상, 그 말씀이 형상화되신 분이다, 그 말이야. 알아주셨어요?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솔직히, 다른 사람들도 설명할 수 있다. 애들이 또 가족에 가서 또 설명할 수 있도록, 좀 여기서 시원하게 옆 사람에게 하세요. 서로가 또 한번 얘기 다시 한번 했어요. 여기까지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저 그리스도에 속하지 말고, 아주, 아는 죄하고 있지 말고, 여보세요, 말 좀 해줘요. 자꾸 말 좀 해요. 옳지, 말 좀 하세요. 옳지, 말 좀 하세요. 지금 말 좀 하세요. 말 좀 하세요. 우리 교회들은 IQ가 다 200짜리들만 있어가지고, 다 이해하셨어요? 아주 이렇게 너무나 우리의 믿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이게. 여러분, 어제,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또 훈련하고 니까 여러분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영원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에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그걸 그렇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곧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무튼 그렇죠.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그러니까 말씀의 형상.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 하나는 참의, 그 참은 예수에게서만 보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들 사람들 얘기할 때 내가 참말이지, 그러니까 버릇이 되잖아요. 세상은 예수 없는 세상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자기 변명하려면 참이라고 하니까 누구도 참이 없어요. 와, 저 참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냥 이 성경 구절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보고서 여기서 하나님은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여러분이 오늘 깨달았어요. 예수는 참의 형상이시다. 그 참이라는 본체의 형상이다. 그 참은 그냥 세상 사람 말하는 참이라는 건 어떤 철학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고 로고스라고 하는 인격, 그 로고스라는 말은 철학을 배제하기 위해서, 철학을 발로 차기 위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철학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가정한 것을 말하는 거지만, 이건 그게 아니니까, 이건 실존인데, 그건 살아있는, 무게가 있는, 영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무게가 있을까? 무게가 있는, 힘이 있는, 아주 그냥 모든 무한하거든요. 완전 무결하신 실존이거든요. 말씀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형상, 곧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하나님의 영의 영의 그 본체, 영의 그 본체의 형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느니라. 여러분을 더 잘하네. 예. 그렇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다. 예. 오늘 여러분이 자기가 하늘께 속했다는 걸 자기가 확실히 깨달으셨으면 아멘 하시오. 이 성경 구조에 인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를 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안 자요, 하나님을 본 자요.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이 성경 구조를 인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이고 그 몇 장이 아이고 요한일서 4장 2절 아이고 난 머리 나빠서 그건 머리 나쁘고 지지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이걸 믿느냐 시인하느냐 이거. 시인하느냐. 그래서 마귀는 요걸 못 믿게 하는 거야.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한번 읽겠어요. 3절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바로 그걸. 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 그 마귀는 뭘 못하게 해요? 그걸 믿지 못하게 혼미케 해서 혼란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바로 알려줬으니 내가 세상에 속한 영인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그렇지. 여러분이 그걸 시인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나 세상에 속했나? 분명히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정말 순종합니까? 정말 순종합니까? 순종해야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입에서 그가 순종하는 그에게서 무엇이 나오는 걸 봐야 됩니다. 예? 순종하는 그의 자기에서 그러니까 과일이 익었으면은 익은 냄새 나고, 예? 썩었으면 썩어낸다. 코가 이상한 사람은 썩은 냄새인지 익은 냄새인지 잘 분별을 못할 수도 있어요. 비슷해서. 비슷해서. 이따 전화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니라? 안 읽어봤고, 냄새니라. 그랬거든.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 향기, 냄새라. 그랬거든.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니라. 그러니까, 우리에서 나한테 그걸 무엇으로 아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 6절. 요한일서 4장 5절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 아주 확실히 딱 잡았다 말이에요. 이게.
아주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세요. 완전히 딱.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이 창세기 3장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렇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다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예. 그냥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건 뭐랬어요? 하나님은 너 이 열매를 먹지 말라.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영이 죽는다는 말이거든.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느니라. 안 죽는다.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분이거든. 너에게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지만 그거 하나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하나 1% 0.1% 모자라서 하나님이 너는 아니 되고 네가 그걸 마저 채우면 하나님은 100% 임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나 넌 네가 1% 부족함으로 넌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마저 1% 없애버리고 너도 하나님까지 될까봐 네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가 될까봐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것이다. 요새 인간들의 생각이 뭡니까? 전부 하나같이 되려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게 자기도 임의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여자가 먼저 먹고 나니까 안 죽었거든. 내가 그러니까 깜빡 속었었구나. 자기 여보 영감 이리 와. 이거 먹어봐. 어이구 얘 영역하는 게 그냥 영역에. 아이고 웬일이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먹어봐. 좋아 먹어봐. 안 죽어. 난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홀랑 따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봐서 이미 율법의 죄에 매인 거죠.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에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마귀는 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네가 안 죽어. 하나님 말씀 거역하다가 여기서 네가 십계명 범했다고 해서 너 죽냐?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안 죽어. 이렇게 미혹한다 이 말이야. 예. 이게 마귀의 말은 하나님과 똑같아요? 반대요? 뭐 반대로 말하는 게야.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위한, 마귀가 말할 때 누구를, 하와나 아담이 들을 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야야, 하나님이 너를 너 박지 말라는 것은 너를 일보다 부족하게 한 거야. 내 의지로 반드시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자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하나같이 될 수 있어. 하고 말한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응원하고 사람을 돕는다 이거야. 하나님이 널 모자르게 했는데 네가 보면 너도 모자르지 않아. 너도 하나같이 돼요. 눈일과 같이다. 여기는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이거야. 창세기 선생님 분명히 그러잖아. 너도 네가 눈일과 같이 너도 하나같이 될까봐. 하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다 이게 다 그 인본주의라 이거야. 그게 설교도 어느 순간 어떤 그런 사람들 나는 뭐 김 목사님이 그러니까 믿음에서 영생하냐고. 그거 말고 예? 사람들이 참 당장 말에 먹고 살기도 어렵고 우리가 잘 살아가 복 받으라. 그래야지. 예? 그런다고. 그 가난할 때도 사람들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러면 복 받고, 저러면 복 받고, 이러면 복권 타고, 저러면 로또 복권 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대니까 구박을 무지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 내가 세상을 떠나는지 모른다는 것을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마지막 주어진 시간이라 생각해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가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기회가 없다. 이 생각에서 항상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얘.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뭐라니 김기동 목사 부흥하면 맨날 믿음에서 믿음에서 기도하고 힘드는데 다른 사람은 복 받으라 아멘. 그러면 목사에게 잘하면 복 받고 누구한테 잘하면 복 받고 아멘. 누가 나에게 옷을 해줘서 그 사람 복 받았어. 누가 구두 해주었더니 그 사람 자동차 샀어. 그러니까 아멘. 내가 구두 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신나게 여긴다 이게. 다 짝짝짝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조금 차이입니다. 다 먹을 수 있는 마귀가 다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보다 하나 부족한 그걸 지우려고 하는 거거든. 그거 없애려고. 우리가 내 입으로 살지 못하게 하신 것이 복음인데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바로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거든. 내가 이번 사태를 이제 보면서요. 참 우리 교인들 심란한 사람들도 아직도 많더라고요. 진리를 알고 믿고 있느냐 아니면은 종교인으로서 난 그저 내가 점잖하게 그저 가서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마음 닫고 그저 착하게 살고 옳게 살고 내가 남에게 해롭지 않게 살면 이러면 되는 거지 뭐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김기동이 욕을 먹든 말든 나와 상관없고 교회가 욕을 먹든 내가 괜히 욕먹는 교회에 앉아가지고 나까지 괜히 욕먹어 나 딴 길로 가고 그 사람들 다 그 생각이 다르거든. 그런 중에 어떤 분은 요령이 생깁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이런
요령이 필요 없어요. 오직 진실만, 참만이 승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만이 승리하는 거다. 진리만이 승리한다. 하나님의 오르리 의만이 승리한다 이 말이야. 의만이 승리한다. 그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그게 의 승리예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 그를 아주 죄인으로 보고 온 죄인으로 보고 막 전 인류가 그를 죄인으로 봤어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여기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제가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 하는데 오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요령을 정한다. 요령을.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들어서 이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해서 뭐 사바사바 해가지고 뭐 땜질하고 사바사바 땜질하고 그래서 얼렁뚱해서 그럼 미안하고 하도 그런 방법을 가지고 온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다. 주문한다. 그 내가 미련하다 이거지. 미련하다 이거야.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고 어떻게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말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좀 교회 전처당 몇 개 떼주고 말이야. 편안하게 하시면 어떡하. 이 사람들은 그거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고생한 내 입장은 생각지 않냐고 교회 입장은 생각지 않냐고 그래 자기들이 고통스러울 것이 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세상식으로 다 뱀이 와서 딸랑살랑하도 온다. 자, 우리 한번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우리 잘 읽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6절까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21절부터 26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눈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 사탄한테 들어오나 네가 사람 일을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 모든 걸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 사탄아 몰라. 그 뱀을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 그거 똑같아요. 예수께서 수제자도 베드로도 사탄아 몰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을 생각함으로 날 넘어지게 않는다. 왜?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거기에서 아주 유대인의 영광인데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들에게, 이게 무슨 강도들에게 내가 죽는다가 아니에요. 아주 점잖은 종교인들, 점잖은 유대교회 지도자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럴 수 없습니다. 사탄아, 내들을 물러가라. 그냥 조그만 일 같지만은 그 예수를 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를 미워서 그랬나요? 예수를 돕기 위해서 아이고 주님, 거기 장로대 이 사람들이 꼭 그렇진 않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일도 없습니다. 위에서 하나 사탄을,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장로들, 그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당하는 것, 그건 하나님 땅에서 죽는 건 내가 하나님 뜻인데, 네가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고 사람이서 거기서 말린 것도 아니야.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나요?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틀려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틀리다. 우리가 또 아주 쉬운 얘기지만 마태복음 4장 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기록되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도되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친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처음 금식하시고 시장하시다. 그 시장한 사람이 눈이 어두니까요. 내 아우가 장교, 그 훈련할 때, 그 훈련할 때 월남 가기 전에, 장교 올라오는데, 막 산소, 어디다가 그냥 풀어놓은데요. 거기서 일주간 그냥 처음에 조금만 가서 그거 다 한낮에 먹으면 다 홀딱 먹고 나머지 일주간 동안 굶는데요. 먹을 거 없으니까. 안 먹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죠. 그 배고픈데도 어떻게 견뎌 나오게. 그때 그냥 그러니까 뭐든지 보이는 것이 다 먹을 거래요. 그러니까 뱀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막 하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눈이 환장들여서 그냥 아무나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그냥 딱 대가리 잘라놓고 그냥 막 먹는 사람도 있고 칼로 쓰라리 먹는 사람도 있고, 너도 먹었냐니까 전 뱀은 안 먹었는데 개구리는 아주 막 수특히 먹었다는 게 막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네. 나도 그 배고플 때 보면 환장하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그 쓰레기통 뒤진다는 것이 거지들이 쓰레기통들은 그들 배고프니까 남들은 썩은 거 내버렸지만 그들 눈에는 그게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듯이 예수께서 40일간 금식하셨으니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도 다 똑같이 보이는 게 돌도 다 똑같이 보이는 게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돌로 넌 하나님 아들이면 네가 그 떡대기에서 먹어라. 사람이 그때 정신을 빼짝 차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나눈 말씀을 살 것이다. 그러니까 또 이제 성전에서 올라가서 저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건 내가 그냥 뭐든지 할 것 같거든. 막 근심도 했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하지만은 겸손하시고 또 천하 영광을 보면서 내 경배하라. 그럼 천하 영광 주냐. 다 육체를 위한 것들이에요. 다 육체를 위한 것들입니다. 다 마귀의 시험.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능히 할 수 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오병이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능히 할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것은 전부 자기 시장한 자기에게 하나님 아들이지만 육체로 와서 이 땅에서 좀 사람처럼 제한을 받고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들이니까 성전에 막 뛰어내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라. 여러 가지 유혹이 근데 다 그를 위해서 하는 소리라. 야. 육체를 위해서. 사탄함을 알아. 그 똑같아요. 베드로가 예수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들이 날 죽일 것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탄함을 알아. 그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내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는 육체가 급합니다. 육체의 삶이라 육체의 모든 일이 급하다. 급한 육체를 위해서 마귀는 뭐라고 하냐. 야, 11조, 넌 그냥, 완전 네가 하고 나중에 돈 벌어서 다시 그걸 갖다 배로 해서 갚으면 될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유혹한다든지, 어떤 감상을, 네가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한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네가 먼저 쓰고, 나중에 해요. 그 나중에 하나 또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마귀는 육체의 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말과 지도를 합니다. 생각 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혼이 그렇게 혼을 통해서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느냐.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것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말을 하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그게 옳다. 그가 설교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이러면 잘 되고 저러면 잘 되고 이러면 덕 보고 저러면 칭찬받고 하는 소리 하면은 아멘 하고 세상 고난받고 핍받고 이러면 해도 참고 견디고 하늘에 가서 우리 멸망 받으시다 하면 또 거기에 속한 자들은 아멘 하고 다 그렇다. 이게 당신은
누구의 말이 당신의 귀에 들려오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누구에 속했는가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그게 합리적으로 되는 게, 그러니까 세상의 말은 전부가 합리적이에요. 합리적. 하나님께 속한 것은 믿음이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고,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은 전부가 합리적이라 해요. 합리적인 말을 할 때, 그래요. 그게 쏙 들어가죠. 당신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그런 세상에 속한 말, 합리적인 말에 유혹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면, 당신 하나님께 속했으면 그 말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려, 믿음으로 행하리라 하는 것이 확고하게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자기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바로 혼을 통해서 육체에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는 거예요. 잘하죠. 그냥 처음에는 먼저 자기 영이 누구에 속했는가 알라. 그것은 어떻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한 영보다 곧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심을 시인한 자, 곧 말씀의 형상이심을, 하나님의 참의 형상을,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신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이 사람들은 세상 속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세상 속한 말하면 게 홀떡하지 않거든. 아주 너무나 이게 아주 그냥 철벽 같아서 그 말이 웃었죠. 그러니까 오늘 정말 자기 영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정말로 헛짓이에요. 헛일 한다고요, 지금. 우리의 층위에 끝까지, 끝까지 말이야. 정말 이를 견뎌야 되죠. 승리해야 된다. 자, 자기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아주 진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사람이다. 다시, 나는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내 영혼아 바로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시작. 그래서 다볼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예수 때 모세, 엘리야, 그 다음 다 초막 쇠살, 이 속에 다 쇠설 다 가지고 있으려거든. 그걸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저는 내 사랑하 되는데 기뻐한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은 이제 너는 모세의 말도 이제 그만 듣고 엘리야 말도 그만 듣고, 그들은 이제는 누구 말 들으라? 이제 말 들으라.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신의 산에 예배할 것이 있다고, 당신의 조상은 예루살렘에 있다 없디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모세로도 말고 신의 산에서 모세로도 말고 예루살렘은 선지자들로 말면 예루살렘까지 인도받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는 이때라. 너희는 내 말을 믿어라 하고 요한복음 4장 21절 2절에 말씀하신다. 내 말을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하셨고, 예수께서는 예수의 말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이렇게 유도하셨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큰일이에요. 예.
오늘 밤 여러분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진심으로 참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요. 정말 예수가 바로 여기서 예수가 하나님 말씀의 말씀의 형상이시다요. 그 말씀의 형상이시다. 그 말씀의 형상이시다. 참 형상이시다. 참의 형상이시다. 그걸 정말 신하도록 아주 이걸 확실히 성경 구절에 일하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당시 신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